주님의 품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는 이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는 이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너들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너들이 주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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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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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시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능력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다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서문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 우리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과 생각을 이종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승리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영광을 받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삼기에 그가 요셉을 가장 품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더니 다 함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되고 있어도 잘 되는 사람. 안 되고 있어도 잘 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월 9일 주일 예배 우리 기준셀 귀한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청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너무나 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으로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두 번의 꿈을 이어서 꾸게 되는데요.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이 몇 명입니까? 형이? 네, 우리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그쵸? 10명인가 11명인가? 막 헷갈리죠? 그쵸?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동생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베냐민. 그러니까 형은 몇 명입니까? 그 10명입니다. 10명. 지금부터 이제 몇 명이라고 물어보면 11명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10명. 그러니까 형 10명. 그러니까 10개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이 첫 번째 꿈이었어요. 자, 두 번째 꿈은 뭐였죠? 해와 달과 11별이 11별. 왜 이번엔 11별이에요? 동생까지 포함한 거예요. 같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꿈의 공통점이 뭐예요? 요셉을 가운데 놔두고 요셉의 모든 가족들, 형과 동생들, 심지어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특이하고도 놀라운 꿈이죠. 어쨌든 이 두 꿈의 공통점은 뭡니까? 요셉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꿈이에요. 놀라운 꿈이죠.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너무나 가슴 벅찬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꿈을 꾸고 다음 날이 되니 갑자기 막 형들과 동생, 부모님 위해서 절을 했나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요셉의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의 삶의 현실은 최악의 삶이었어요. 형제들 10명이 요셉을 잡아 죽이겠죠 작정을 하고 이제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큰형 루벤이 겨우 말려요. 야, 그래도 핏줄인데 죽이면 되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죠. 그래서 거기서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건져 주길래 이제 꿈이 이루어지나 했더니 웬걸? 이번에는 어때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말도 통하지 않는 먼 나라 이집트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겠다고 했을 때 시기만 해도요, 이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 아브라함 링컨은 그것을 해방하겠다고 했어요. 짐승처럼 얻어 터지고 주인이 범하고 심지어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게 바로 노예의 신세였어요. 근데 그것부터 수천 년 전이니까 이건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이지 사람이 아닌 게 바로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 노예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팔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 하루 종일 얻어 터졌을 것 같아요. 컵을 좀 가져와라 했는데 이집트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뭘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뭔지를 모르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이게 컵인가 하고 살짝 이 자식이 하면서 따귀한테 얻어 터지고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건가 하면서 눈치 보고 가져다 주는데 또 이게 아니면 발길로 팍 그냥 배 맞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 배울 때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컵이라는 단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몇 대 몇십 대를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한 단어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얼마나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팠을까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엄마는 보고 싶고 아빠는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꿈꾸게 하겠냐고, 내가 언제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셔놓고 나의 삶의 현실은 이게 뭡니까? 차라리 멋진 꿈이나 꾸게 하지 마시지.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근데도 요셉은 성경의 창세기 39장을 보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이 종살이 하는 동안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2절에 보니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고, 3절에 보니 주인이 딱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야.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어때요? 맡기게 돼요. 나이 어린, 말도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의 종 하나에게, 경호실장이면 대단한 겁니다. 당시 파라오의 모든 실권을 맡았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실권을 가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했으면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어린 요셉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겼을까요? 밑바닥 인생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현실을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지,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삶의 현실로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기억도 없고 곁길로 나아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픈지 몰라요. 이 약 먹고 저 약 먹느냐고 하루 종일 바빠요. 이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렇게 아픈 몸을 끌고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몸이 나아질커녕 보이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일들이 여지없이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도대체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안 되고 있어도 잘 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요셉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종으로 팔렸죠. 그렇죠? 구덩이에 던져졌죠. 형에게. 그래서 겨우 살아나나 싶더니 이제 종으로 팔리죠. 그래서 종으로 열심히 해서 이제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네요. 그래서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쳤더니 열받은 이 주인장 마누라가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나를 꼽달하라 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구덩이로 던져졌죠. 종살이로 던져졌죠. 거기서 그래도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또 감옥으로 던져졌죠.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리막길 인생이에요. 계속 내리막을 치닫는 거예요. 올라가나 싶으면 떨어지고 올라가나 싶으면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리막길 인생을 걷고 있었고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2절 왜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 끝내 그의 결론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꾸게 하신 바대로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4절이에요. 무엇을 확인해 보시냐면 이 성경에서 과연 요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꿈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자, 42절 볼까요?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했어요. 자, 인장 반지는 뭐예요? 어인 아시죠? 어인. 왕의 도장. 그걸 인장 반지로 썼어요. 그 당시에는. 반지로. 근데 그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줬어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4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인데 내 허락이 아니라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다. 누가 실제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당시 애국 이집트는 온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파라오라는 그 유명한 왕.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파라오, 그 신이라고 불리는 왕, 그 왕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넘겨준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 18절에 보면 진짜 성경의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18절에 그 꿈이 이루어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정들이니이다. 진짜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꿈에서 꿨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딱 기록하고 창세기는 짜잔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내게 주셨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노력해 보건데 아직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삶의 현실이 나한테 다가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있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있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거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고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저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저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어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그래서 정말 억수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사업 실적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내일 문 닫아야 되나 오늘 문 닫아야 해도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업은 잘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이약저약 먹어야 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나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20대 30대 청년처럼 막 건강하고 아픈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셉을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형통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 않아요.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형통한 조건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돈도 좀 여유가 있고 건강도 하고 애들도 좀 말 속썩이는 일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형통의 물고기를 이거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형통의 물고기를 많이 낚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도움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형통도 마찬가지. 형통의 물고기를 많이 이 물고기도 주시고 이 물고기도 주시고 이 물고기도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형통의 물고기를 언제든지 낚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면 물고기가 없어지면 낚아 올리면 되는단 말이죠. 없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낚아 올리면 되니까. 진짜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형통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도 형통의 조건을 누리는 사람처럼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바둑에는 수가 있다고 해요. 하수와 고수. 자, 하수들은 특징이 뭐냐? 바둑은 이렇게 검은 알과 흰 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둘러싸면 먹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 베이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하수들은 어떻게 빨리 둘러싸서 한 알, 두 알, 세 알이라도 빨리 먹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한 알, 두 알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진짜 고수들은 몇십 알을 내가 내줘도 몇백 집을 내가 빨리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바둑을 둔다 그 말이에요. 수를 멀리 보고 둔다는 거예요. 한두 수만 보고 바둑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알 잃어버리고 몇십 알 잃어버려도 당장은 손해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수가 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뭘까요? 내가 지금 두고 있는 이 바둑 나보다 고수거든요. 근데 이 고수보다 바둑을 더 잘 두는 고수를 내 옆에 딱 앉히면 돼요.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이 고수가 두라는 대로 난 두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께 묻을게요. 우리 인생을 바둑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바둑판에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의 고수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왜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이 인생의 바둑판 전체를 만들어버리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최고수예요. 그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그 하나님보다 더 인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간단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두는 바둑이 결국엔 이기는 바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바둑을 두면서, 인생의 바둑을 두면서 한 알, 두 알 졌다고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두 알이나 뺏겼어. 두 알. 하나님 보실 때 괜찮다. 지금 두 알 뺏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여기다 둬 봐, 여기다. 이거 지는데? 이거 잃어버리는데? 괜찮아, 둬 봐. 자꾸 안 두죠. 자꾸 내가 두고 싶은 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잃어버리면 또 잃어버렸다고 막 고집 피우고, 하나를 따면 또 땄다고 막 좋아하고.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조금 좋아지고 조금 나빠졌다고 막 자만하거나 막 실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최고수이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바둑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17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부터 13년의 시간이 지나 30살에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나와서 끝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창세기 50장 이 시간까지 모든 장면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리로 가면 어떻게 되고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이 몰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몇 알 안 되는 바둑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사랑하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안 되고 있고 안 풀리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해 왔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더 함께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더 봐라, 저렇게 더 봐라. 근데 자꾸 하나님이 두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듣고 내가 두고 싶은 대로 자꾸 수를 두니까 자꾸 돌아가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버지를 여였으니까 얼마나 딱해요. 그랬는데 중학교에 갔는데 참 엎치는데 덮친 격으로 이 중학생이 축구를 하다가 공을 맞아서 눈이 멀어버렸네요. 양쪽이 다 멀었어요. 어머니가 이 귀한 아들이 그렇게 장님이 되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네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누나가 공장살이에 너무 힘든 나머지 또 과로사로 또 세상을 떠나요. 어떡해요? 참 딱해도 이 요셉 저리 가라 해요. 아버지를 여였는데 장님이 됐죠. 엄마 떠나 생계 책임지던 누나까지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장님인 나와 동생 둘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각장애인 14살짜리 중학생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독히도 안 되는 인생이 이렇게 있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14살짜리 중학생이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저 어린 동생들은 내가 건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큰 욕심 없습니다. 제발
이 두 눈만 뜨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 소원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 어린 동생들은 제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눈을 떴을까요? 안 떴어요. 안 띄워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해 이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는 그 믿음의 눈을 감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10대 후반에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너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네가 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 1960년대 후반 대학교에 간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당시 뭔지 아세요? 점 봐주는 거 하고요 안마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써주지도 않고 대학에 간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법률 자체로 아예 대학교로 입학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주변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아무도 대학교 간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꿈은 용하다만 포기해라.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도에 국제 로터리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미국 유학길에 올라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장님인데 당시 문교부였어요. 지금은 교육부지만 장애를 해외 유학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법률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유학을 가게 되면 그 조항이 폐지돼 버려요. 모든 것을 최초로 쓰는 사람이 돼 버려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최초의 정규 유학생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이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멈추지 않아요. 미국의 일리노이주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두 눈을 감고. 일리노이주 주의 특수교육국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에 임명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것이냐? 그 당시 미국 이민 역사에 이 사람같이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이 없었어요. 100년 미국 이민사의 최고의 공직이 이 사람이 딴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 중에 드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의 꿈대로 결국엔 그는 유엔에 들어가 장애인을 위하여 일하는 세계 장애인 역사의 획을 긋는 대단한 역사적 인물이 되고야 맙니다. 그가 누군가? 이 정도 말씀해드렸으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는 누굴까요? 그는 강영우 박사예요. 강영우 박사. 그가 쓴 유명한 자서전의 책 제목이 이겁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희망은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왜 그가 희망만 보였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야.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희망만 보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의 순간순간 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두 눈을 감은 사람으로서 최초로 다 해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고야 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를 여의고 눈을 잃었던 중학교 시절에
제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강영욱 박사는 없어요. 강영욱 박사도 소천에 있으니 아마 어느 즈음에 남의 다리나 주무르고 있는 장님으로 그 인생 살다 말았겠죠. 아니면 두 동생들과 함께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했을지도 모르고요.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져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한국 역사, 세계 장애인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고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하고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고 내 통장의 잔액이 얼마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만 있다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밑바닥으로 내리닫고 치명적인 위기 속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강영호 박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위기를 뚫고 결국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범사가 안 되고 있다면, 안 풀리고 있다면, 실패하고 있다면 나를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잘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잠깐의 후퇴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잠깐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몇 알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지 않으실 것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터벅터벅 주님이 두라고 하시는 바둑을 두어가고 가라고 하시는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결국 끝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당장 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초라하고 실망스럽고 낙심스럽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두라고 하는 대로 두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진인 것 같아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강요 박사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들어 예상치 못했던 실패와 낙담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만 있다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형통의 조건, 형통의 물고기를 많이 낚아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내가 형통하지 않은 조건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예상치 못했던 실패와 어려움, 아픔과 고통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쉽게 도와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 안 되고 있지만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되고 있어도 잘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강영호 박사와 같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기준셀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니까 주보를 저희 오전에 예배드리던 교회 주보를 전부 다 들고 계셨다고 제가 아내한테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 아직 주보가 없어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주보가 특별히 필요 없어서 없습니다. 주보만 없는 게 아니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드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후에 일정 시간을 저희가 쉐어해서 사용합니다. 이따가 교제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이제 올해 1월부터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이곳으로 작년 12월에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저 안쪽 구석에.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고 또 인테리어도 좋고 더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장도 좋은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해주기에 와가지고 목사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는데 기도 제목 나누면서 내년도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다 그랬더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길 쓰시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월세를 내려고 하거나 혹은 헌금을 하실 생각 하지 말아라. 좋은 조건입니까? 나쁜 조건입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일정 금액, 적은 금액이 이제 소정의 헌금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월 9일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불편한 게 없어요. 사실 예배 드릴 때는. 근데 이제 어떤 게 불편하냐면 찾아오실 때 이제 간판이 드림이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맞나?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셀 리더님께 보낼 때도 간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걱정 말고 올라오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개 셀이 막 혼란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보가 다른 교회 주보를 이제 보고 이렇게 하셔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예배당이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에 있는데요. 예배당을 위해서 뭐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다른 욕심 없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청년들도 어른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허락해 주실 걸 믿고요. 네,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적어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비한 새로운 동역자들, 또 새가족들 보내주시도록, 또 동영교회와 교회 세움 운동을 진행하고요. 오늘 기준셀이 12번째 저희 교회 방문한 셀입니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름답게 동영교회에서도 또 저희 주님의 품교회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당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예배 후에 옆방에 너무나 약소합니다만 오셨으니까요. 저희가 간단한 다과를 좀 준비했습니다. 음료를. 그래서 함께 교제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오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통에 큰 영광 받으시는 찬양,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통에, 나의 영혼통에, 나의 영혼통에 큰 영광 받으시는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기준셀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주님의 품교회 귀한 권속들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안 되고 있어도 잘 되고 있어도 잘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